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 또 평안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렇게 믿으십시오라는 주제로 묵상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맞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깊이 묵상했고 결단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텐데, 그 주제도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주 동안 깊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보편화된 노예제대로 노예들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연히 세상이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주인들도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순복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복하라.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믿는 복음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세상의 권력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고난 당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선하고 관용이 있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자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고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참 흥미롭죠.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난은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선을 행했는데, 착한 일을 행했는데, 주님의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는다면 더욱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즉 고난은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느냐가 아닐까요? 시편 118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고통 중에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응답은 그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반대로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만드셨죠.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 고통의 결과였고 우리는 그 고통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예수는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통해 구속을, 절망의 터널을 통과해 소망의 빛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부활을 보도록 권면하시는 분이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고통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진통요법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둘 다 본질적인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이슨 미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을 왜 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잘못으로 내 허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고통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면 상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상처와 고통의 흔적이야말로 지금 직면한 부활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시던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뒤에 다시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자신에 대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상처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그동안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주셨다는 것, 그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는 바로 상처였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내 상처를 알까? 두려워서 꽁꽁 숨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흉볼까봐, 흉잡힐까봐 작은 것도 꼭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숨기고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
더 큰 주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긴 승리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상처를 숨기고 꼭꼭 숨김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제이슨 미켈은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불신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불신하는 이유. 첫째, 상처 하나 없는 사람들로만 가득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교회는 멀게만 느껴진다. 둘째, 실생활에서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줄 뻔히 아는데 아닌 척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는 믿을 수가 없다. 셋째, 상처 하나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따위는 필요 없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상처와 흔적을 씻고 이긴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숨기면서 어떻게 고통을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고침을 받을 때,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공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처와 피 흘림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저런, 내 삶에서 피 흘렸니? 나도 많은 피를 흘렸다. 조금 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저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이 반복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어떨까요? 억울하잖아요.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을 참는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은혜와 동일한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상처를 참아내면 그게 아름다움인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참아내지 못해요. 작은 고통을 당하도, 작은 고난을, 작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자기로부터 온 고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에게 타겟을 돌려버려요. 왜? 나는 이루고 타겟을 돌려버려요. 이 세상에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아지는 때가 있어요. 은혜가 생각날 때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요.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 참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당하는 고난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을 은혜로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도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은혜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름답다. 어떤 은혜든지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 때로로 억울한 일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대신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앞에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이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는 이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이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양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시냇가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건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과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해요? 아내 때문에 당신들이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파게 해요?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식들이 때로는 혹이라고 느껴집니까? 내 자식들 때문에 내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들어보셨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들어보셨죠?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어려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맹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를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녀는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고 무려 9,000편이 넘는 찬송지를 썼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절망,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희망과 감격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이라도 은혜로 이어지는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도 동행하지 않을까요? 고난의 순간에 왜 고난 당하는지, 어려운 순간에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이 일을 견뎌야 하는지,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은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이 이를 위하여라고 시작하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도 우리들처럼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마땅히 당할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 마땅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그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보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한 자리 하겠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며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이 생각하던 복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가 분명해지는 순간 어떻게가 따라오지 않겠어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당한 일에 항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들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복하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악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갖고 말구의 귀를 잘랐죠. 주님은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깔집에 꽂으라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면 그런 베드로를 보고 속 시원하다, 잘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돼.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야단치면서 그 칼을 꽂으라 그러면서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당장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이 명백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부당함과 싸우는 것이 틀린 것 아니에요. 하지만 싸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싸움도 못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천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싸우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대항하기보다 순종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가 불이익을 당할 때, 성도가 불이익을 당할 때 세상과 똑같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막장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도리어 복을 빌라? 순종하라? 더더욱 어렵죠. 어떻게 가능해요? 순종은 비겁한 복종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지 않은 것,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치 세력화하지 않은 이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생각을 깊이 하라. 오늘 보면 21절에 본을 끼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헬레오 회포크람모스. 아직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글을 써놓고 쓰게 하는 거예요. 따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땅히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유명한 목회자, 성공한 신앙인, 그 길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본을 받으려는 태도들이 아닙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을 믿음의 성공자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성공자라 부르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경기연회에 전도사님들 진급 교육과 시험을 치릅니다. 저희 막내 아들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시험을 치러요. 교육을 이미 받았고 시험을 치러요.
전국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원회에 서리, 준일, 준희 전도사님들이 약 13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저 시골에 어려운 교회 전도사로 가라? 그러면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냉큼 나서는 전도사님들 거의 없어요. 대형 교회, 멋지게 건축되어진 교회, 화려하게 서포트를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목사님, 그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인데도 용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4절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하는 도리입니다. 25절에서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바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대로 행동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어요. 그 삶은 사실은 방향을 잃은 인생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릇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여.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기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아름다운 인생,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오직 한 분뿐인 예수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무치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사무치고 간절한 그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늘 역설의 종교였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고난이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비움이 성취로, 약함이 강함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